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은 선택과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0절 이 말씀에 그냥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닮는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예수 닮는 삶으로 변해가는 그분을 가장 부러워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 잊고 있어요. 그냥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상급을 가봐야 알지. 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에 닥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닮는 삶으로 변해야 된다. 근데 그 성화를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상고할 말씀은 선택과 의지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까지고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여러분과 얘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하나님 선택이 어디까지고 그 은총이 어디까지고 인간의 의지를 얼만큼 드려야 그게 맞는지 그 비율은 몇 프로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정말 두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삼손이고 하나는 세례요한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고요. 신약에는 세례요한입니다. 이 사람 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서? 나시린이라는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까지고 인간의 의지를 선택받은 후에 내가 어디까지 의지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하기 싫어서 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서 늦게 불러서 마흔에 저를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불러서 저를 움직였을 때 또 신학교 보내기 전까지 먼저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그래도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먼저 시켜서 왜? 돈 없다고 제가 등록금 없어요 또 핑계 댈까봐 아내를 또 만나게 해서 후원자가 돼주고 헬퍼가 돼주는 그 아내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뼈도 박도 하지 못하게 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오늘 여기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저번에도 예배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 부를 때 아유 할렐루야 하고 간 사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하기 싫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고 저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진씨 중에 유명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 벌고 싶었어요. 돈이나 벌고 김씨는 많잖아요. 성을 잘 타고 다니. 김씨는 많은데 진씨는 없어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씨 형제. 그하고 진씨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후궁이 3,000명이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돈만 벌고 싶었고 정말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서운했지만 다 죽어가는 저를 어머니가 뱃속에서 넘어지셔서 옛날에 시발 택시라고 있었어요.
저희가 욕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죠? 예. 아시죠? 시발택시라고. 예. 총알 택시. 네,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간증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시다가 어머니가 영동에서 우리 막내 이모 팸을 찾으러 가는 날에 갔다가 옛날에 긴 치마라 그러는데 뭐 어머니가 홈에나 치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택시에 내리면서 밟았대요. 배가 이렇게 만사게 됐는데. 그 얼음판에 그냥 중앙장 앞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고는 양수가 터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엄마를 살리고 애를 죽이자. 왜냐면 저는 표적이 있어요. 예, 일부러 머리 짧게 깎는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해서 짧게 깎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은 저는 표적이 있어요. 예, 이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다 들어갔어요. 피고름만 나오고 왜냐면 오른팔에 어머니가 넘어졌으니까요. 의사가 이제 아기를 죽이고 그래서 촉진제를 놔가지고 애를 죽이고 엄마를 살리자. 근데 아무리 촉진제를 놓고 해서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피고름은 나오지 애는 7달 반 7살동이니까 뭐예요? 병신이죠. 생긴 것도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안 펴졌어요. 코도 어릴 때는 납작했고 우리 형이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장애학 여러분들 가다 보면 지체장애아들 보이죠? 그럼 좀 이상하죠? 예,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좀 지체장애로 태어난 아들 보니까 좀 이상하죠? 자녀들 네. 보면은 그거 뭐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손을 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택공사 사장 비서였어요. 옛날에 소공동에. 잘 몰라요. 저도 그때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잘 몰랐는데 아버지는 농협의 행원이었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너무 대대로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안 믿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 때문에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드시고 옛날에 유진상가 있는데 문화촌 아파트 인왕산 밑에 있었어요. 거기가 저희 집이고 제가 고향이에요. 홍제동이 고향이에요. 본 적인데 하여튼 아파트 두 채를 어머니가 퇴직금 받아서 날렸어요. 저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 인기베타 들어가면 일주일에 30만 원이래요. 날렸어요. 날리고는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대한국장 뒤에 현신의 권사님 재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어머니가 7년을 새벽기도, 철야기도, 아침 일과가 그거예요. 사람같이 안 생겼으니까, 의사도 포기했으니까, 아버지는 대리시험 본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도망가 계시고 여관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핸드백 속에 저를 돌돌 말아서 넣고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러니까 귀도 안 생겼지. 그냥 구멍만 요만큼 뚫려 있었대요. 저는 몰라요, 잘.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귀가 안 들리면 뭐예요?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게 되고 한 이유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현신의 재단 권사님 거기 가면은 전부 환자들이잖아요.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이 엄마가 옆에서 기도받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죠, 송명이 누님이. 그 사람도 지체장애자예요. 그 옆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는 요만한 아이를 갖다가 찬송가 1절 부르면 귀에다 대고 귀나 뜰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2절 부를 때는 돌려갖고 여기다 부르고 그러고 나서 3년 반을 현신의 재단의 권사님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3년 반 만에 피고름이 멈춥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우리 막내 이모가 언니 제가 새벽에 부엌에서 뭘 하다 보면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애가 깜짝깜짝 놀랜다는 거예요. 뭐 놀랜다는 건 뭐예요? 귀가 들린다.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귀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지금 구멍만 뚫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신기해서 새벽 자다가 일어나셔갖고 옛날에 위에 대기 저금통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내 귀에다 대고 흔드는데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7년을 새벽기도 철야를 하시면서 옛날에는 새벽기도 잠 안 오는 사람만 갔어요. 아닌가요? 노인들만 있었어요. 가서 새파랗게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새벽마다 와서 우니 담임 목사 거기 교회 집 앞에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매일 와서 우니까 내용도 모르고 젊은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자매님 청산하시라.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청산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젊은 여자가 와서 보니까 첩인 줄 알았다. 청산 그게 아닌데 자식 하나 때문에 큰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기 싫었어요. 왜? 내가 서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가 서운했고 교회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이 아들 바치겠다고 사무엘처럼 했는데 그거는 나 기도 안 들릴 때 뭐도 모를 때 엄마가 하신 거지 난 아니다. 또 키도 작고 얼굴도 생긴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릴 때 사진 보면. 지금은 좀 사람 같죠.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쟤는 엄마 왜 저러냐 그러고 학교도 같이 가기 싫고 굉장히 우리 형은 4.5kg로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럼 나는 완전히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앞을 보면 기밀이 같고 옆에는 천기덕이 같고 뒤는 전두환이가 생겨가지고 앞면 뒷면 옆면이 너무나 복잡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 이게 저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하는데요. 7살 되던 그럼 8살 학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이런 상태인데 근데요 3년 반 흐른 뒤부터 우리 어머니 간증이 그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샤력으로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냈는데요. 8살이 됐는데 키는 다른 아이보다 작고 일단 이상한데도 8살에 학교를 갑니다. 근데 공부는 근데요 받아쓰기 100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까지 저의 여름방학 하루 겨울방학은 한울산에서 이제 옛날 상봉터미널에서 그 버스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지고요.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오프라인 시대에 온라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이천성 목사 거기에 4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 다 미쳤다 그랬어요. 어릴 때 원이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거기서 1979년 하나님 만납니다. 만나서 거기 잣나무예요. 잣나무 산이 좋은 게 뱀이 없고 모기가 없어서 그 기도원이 잘 되는 건지 몰라도 잣나무인데 거기서 떼굴떼굴 어린아이가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삼손과 세례 요한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에 딱 두 사람이에요.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거를 여러분과 상고하고자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론에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몇 프로고 내 의지가 몇 프로냐 그건 아직 몰라요. 결론적으로는 몰라요. 하나님 와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과 팁은 여러분들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나눌 인물은 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대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예요? 왕조시대가 통일한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고 솔로몬들. 솔로몬이 너무 마지막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 국민들을 현혹하게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래서 열 지파가 어디로 가요? 북이스라엘로 가고 그 다음에 베냐민과 남유다가 와서 두 지파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 10지파가 위로 갔고 두 지파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어때요?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없고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약에 에이브라임아 하면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국 가면은 저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그러죠. 미국인들이 오면은 저 미국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희한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이시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유태인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 시대가 되기 전 사사 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삼손이 사사인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고 사사로 쓰임을 받는데 이 삼손을 보니까 사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이라든가 인격의 훌륭함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3장을 보는데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는 누가 왕이에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입법은 누가 해요? 우리나라에? 입법은 어디서 해요? 국회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대답. 네, 입법은 국회가 하죠. 근데 이때는 입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사법권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법원에 있어. 근데 이때는 사법권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사가 그 사법권 인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사함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그 사사. 네, 그 사사가 그래서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 judge라고 해요.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이에요. 네. 그래서 13명의 사사 중에 삼손이 있는데 사사기 13장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금의 뭐라 그래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36년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억압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해냈대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줬습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소라 땅에 무슨 지파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하나님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는데 이때 삼손은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설교하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 되고 남자분들이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나 잘해줘요. 저는 지금 한 사람인데 무서워요, 살수록. 와이프하고 살면서. 저희 아내가 좀 특이해요. 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20년, 30년 가까이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저를 어떻게 우연히 만나갖고 좀 문화도 다르고 좀 달라요. 교회를 저 만나서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그래갖고 그때 할렐루야 교회 김상모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김승우 목사님 모셨는데 그 세례 문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주 원사 할렐루야 교회에 지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전도를 10,000명이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한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 며느리인데 세례 문답을 이제 김상우 목사님하고 목회실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목사가 교구 목사가 원래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김상우 목사님하고 목회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세례 문답할 때 성경이 몇 권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래도 이영주 권사님 며느리인데 성경이 몇 권이냐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김상우 목사님. 그 소파에 앉아갖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요. 집에 한 권 있고요. 신랑 차에 한 권 있고요. 그거를 그냥 김상우 목사님하고 사모님 옆에다 이걸 웃어야 되는지.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는 고향이 집이 친정이 답신네요. 장안평 그쪽이에요. 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오케이 한데 영생이 뭔지 아냐고 김상우 목사님이 조용하게 물어보시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옛날에 우리 집 앞에 영생당이나 한양빵이 하나 있어.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갖고요. 우리 어머니도 창피하고 근데 그걸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근데도 그런 아내를 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으면 뭐가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랑 물질적으로 저를 서포트하고 헬퍼로서 있지만 또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들어. 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